어떤 대상이든 정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도록 해보십시오. 대상을 바로 아는 것과 알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리다라고 아는 것과 소리를 듣고 있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아는 것이 분명할 때, 그 암 그 자체를 다시 사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는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대상은 관념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아는 순간 항상 거기에는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습관적으로 관념을 향하게 됩니다. 관념만을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점점 그 대상이 관념에서 마라마타 실제 하는 쪽으로 바뀐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어떤 소리인지 아는 것도 당연히 알지만 동시에 듣고 있음을 아는 사띠, 그것이 바른 사띠입니다. 보이는 것의 관념적인 의미도 당연히 알지만 동시에 보고 있다라는 것,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질 때, 실제 하는 것을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될 때, 그렇게 또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대상을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렇게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음을 다시 아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떠한 것이 더 이익이 있는지 스스로 체험해보고 체험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행에서 가장 좋은 지혜는 들어서 아는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해입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알아차림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알아차림은 신수심법, 이 네 가지를 토대로 합니다. 이 신수심법, 이 네 가지 토대를 우리는 수행의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 즉 사띠, 사마디, 바른 노력, 신심, 지혜, 이러한 좋은 마음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신수심법, 이 대상을 이용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은 단순하고 한 번에 하나의 대상들만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대상들, 한꺼번에 많은 대상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더 미세한 대상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소리 듣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느낌도 알 수 있고 동시에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사티가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미세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을 때, 법에 관심이 있을 때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수행하고자 크게 애쓰지 않아도 사티가 자연스럽게 될 때 더 많은 대상들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지금 많은 것을 볼 수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는 지금 사티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사티를 더 열심히 두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느낌이든 무엇이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다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마음에 실제 하는 작용들은 매 순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어떠한 것이든 알아차리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듣는 작용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보는 것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느끼는 작용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도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마음이 느끼고 있다라고 알아차린다면, 느낌을 알아차린다면 그 느끼는 작용, 느낌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대상이라는 것은 지금 알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생각이라는 그 마음의 작용이 바로 대상입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아지는 그 순간에도 보는 작용은 보는 작용대로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느끼는 작용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각각의 작용들은 그것의 이치,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대상은 그것의 성질대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라고 하는 것 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속입니다. 내가 있고, 가장 우선 내가 있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렇게 나라는 것이 계속 연속되는 과정인데, 법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남과 사라짐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으며 대상의 성질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사티와 사마디, 지혜와 같이 좋은 마음들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동시에 번뇌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작용들이 정신과 물질의 작용들이 매 순간순간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대상으로 지켜보고자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그런 작용들을 대상으로 지켜보고자 노력할 때, 그런 노력이 이어질 때 거기에서 바로 법의 이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법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 그 느끼는 작용이 바로 법이고 보고 보이는 것, 그 작용이 역시 법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또한 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또한 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법을 멀리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법을 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법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능숙해질 때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수행에는 대상과 알아차림 이 두 부분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대상이고 무엇이 알아차림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입니다.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쪽보다 알아차리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항상 알아차림 쪽입니다.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대상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6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에 배대하는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수행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일, 그 작용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각자의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보고 있고 보이고 있습니다. 듣고 들리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이 순간 대상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보거나 볼 때, 들을 때, 또는 느낄 때, 이런 모든 순간들에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탐진치라는 번뇌의 마음 대신에 사띠, 사마디, 지혜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6가지 실제하는 대상을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지만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마음의 부분입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수행을 할 때는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들이 개발됩니다. 즉, 마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관점, 견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른 견해와 그리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선업을 계속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괴로울 때 대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견해를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힘들다면, 마음이 괴롭다면 반드시 견해를 점검하십시오. 육문과 그리고 그 육문의 대상을 가진다라는 점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지만, 그렇게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눈을 감고 노래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일으키는 기억이 각자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들으면서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려내는 그 모습이 다 다른 것은 각자의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은 결국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보이는 형색이 만나서 일어나는 세상이고,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대상이 만나서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대상들이 만남으로 해서 일어나는 6가지 아는 마음들, 우리는 이것을 18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은 다 이렇게 18개로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세계는 결국 각자의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똑같은 대상을 보고 똑같은 대상을 느끼는, 똑같은 대상을 듣는 것 같지만 사실 각자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세상을 지금 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세상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세상이 매 순간순간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매 순간 어떠한 세상을 체험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좋은 대상을 체험하는지, 싫어하는 대상을 체험하는지, 괴로운지, 즐거운지 상관없이 지금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법을 통해서 번뇌를 계속 키워갈지, 지혜의 마음을 키워갈지는 각자의 견해와 마음가짐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어떤 세계가 체험되어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바른 견해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지금 무엇을 체험하고 있든지 그것을 체험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좌선을 할 때 눈을 뜨면은 사마디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히 그냥 단지 눈을 뜨기 때문에 사마디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런 사마디는 사실 너무 약하고 힘이 약하고 불안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빨리 움직이니까 또는 말을 하니까 사마디가 깨졌다면 그런 사마디는 너무 약한 사마디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샤워를 하든지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지 사티가 항상 거기에 있고 그리고 사마디 또한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사티뿐만 아니라 사마디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사마디의 조건은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의 지속성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중하지 않지만 대신에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면서 그 바른 견해의 힘으로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평온함이 유지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마디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서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이러한 사마디는 서서히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데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른 견해와 사띠가 이어질 때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사마디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띠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분명히 깨어있고 그리고 고요해지는 이러한 상태들은 결국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리고 이해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는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요함 그 자체가 이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요한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일어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는 고요하지 않을 때, 고요해질 수 없을 때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요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수행의 목적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는 수행자 스스로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얻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워지더라도 그 괴로움조차도 이해하고자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수행자의 바른 자세는 그 괴로움을 피하고자 하거나 괴로움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왜 괴로운지 스스로 알도록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수행을 잘했다거나 수행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해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아주 많이 고요할 때 그때 마음이 계속 가라앉아 있다면 거기에는 이미 모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즐기고 빠지고 거기에 빠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 바른 정보를 사용해서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는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그것이 수행의 전부임을 이해할 때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지혜를 만들고자 하지 말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번뇌를 없애려고 또는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지켜보고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 편해진다라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 사티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수행에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상태를,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수행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그럴 때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티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본인이 해야 할 일조차 지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마음이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항상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의 마음이 일어났음을 알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탐심이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탐심의 마음이 일어났음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이고, 그렇게 바른 견해가 있다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체험을 받아들이게 되고 대상과 싸우지 않고 그 대상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의 조건에 따른 결과이며 생각과 느낌을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입니다. 모든 조건은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이든 우리는 그것을 단지 알아차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체험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체험들은 결국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의 이치대로,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바른 견해를 갖추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체험은 다 조건에서 오는 그 결과이며, 그 결과 자체를 내가 바꾸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지금 현재의 마음이 좀 더 바른 쪽으로 달라지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혜가 일어나고 있고 그 지혜로서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견해를 바꾸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바른 견해로 지켜보면 그 체험 자체를 부정적인 일로서 받아들이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고 괴로워하는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를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할 때 더 이상 번뇌가 커지지 않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분명한 대상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자주자주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보이는 그 바깥의 대상, 사람이나 자동차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보인다라는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의 관심이 바로 바깥에 있는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는 생각과 자기 자신을 바로 동일시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의 내용에 푹 빠지게 됩니다. 생각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만 보게 되고 그리고 보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관념적인 의미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아주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알 때까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스스로 자꾸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시오.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면서 사티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처럼 눈을 감았을 때 눈을 감고도 우리는 역시 알아차림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대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알 수 있는 것, 지금 알아지는 것은 다 대상이라는 것, 그 대상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이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대상이라는 것. 눈을 뜨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눈을 뜨면 마음이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더 있게 되고, 또 눈을 뜸으로 해서 하나의 감각기관이 더 열리기 때문에 결국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을 감든지 눈을 뜨고 있든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수행적으로 계속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 더 잘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때그때 맞게 수행을 하십시오. 사실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어떠한가, 그 부분입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같습니까?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같습니까? 본다라는 것, 그리고 듣는다라는 것, 결국 그것이 일어나는 감각기관이 다를 뿐이지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는 같습니다. 마음이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 되고요. 마음이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알 때 바로 듣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것은 일어납니다. 지금 듣지 않아도 들리는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러 애쓰고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애쓰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냥 들리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까? 지금 알아차리려고 애쓰고 집중하십니까? 그냥 알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험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분명히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혜는 이미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지혜의 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든 불행한 체험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배워가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있는 지혜를 사용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깊은 지혜를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지혜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지만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갈 때 결국 그 수행하는 마음이 도달하는 것이 그 지점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또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도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할 뿐입니다. 바르게 수행하고자 노력할 뿐인데 그것의 결과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